성경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라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으로 이랫동안 가두고 그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민수기 11장,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 광야를 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다음에 출발을 했는데 민수기 11장에서는 먹는 이 음식을 가지고 불평이 나왔고 오늘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준비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도 이 땅의 인간은 완벽한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해라는 것은 제2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2년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냐? 백성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광야를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어디냐면 시내 광야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도착한 것이 엄격히 출애굽기 19장과 16장을 보면은 약 한 달 반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까지는 금방 와요.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도 받고 제사 절차를 통해서 또 각 지파의 조직을
이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가 걸렸냐? 약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가 3개월째 됐다는 3개월. 애굽에서 나온 지. 그런데 오늘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출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2년 2월 20일에 출발했다는 것은 결국은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1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준비한 다음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광야를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11장과 12장에 보면 출발해서 며칠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민수기 11장 33절에 나와요.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이 여호와의 산을 시내산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난 지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즉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3일 길을 갔는데 그때 무엇가 터져 나오게 되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3일 만에 무너지더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와 그쪽의 나라는 또 문화도 다르고 기온도 다르지만 거기는 일단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요, 1시간만 내가 이렇게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1시간만 가보세요. 숨이 헉헉 막히고 얼마나 힘듭니까? 3일 길이 온 거는요, 대단히 많이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에 보면은 무엇에 대한 불평이냐면 미리암과 아론. 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부분에서는 모세의 형과 누이인데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모세는 아무 말을 하지 않냐고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답변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12장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을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오니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변호를 하는데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온유함. 그것도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웃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훌륭하고 참으로 좋은 믿음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대단한 것이죠. 즉 모세를 향해서 누가 변호를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온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만 먼저 온유함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온유함이다 하는 것은 무엇의 반대냐 하면은 강함의 반대, 그러니까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요, 단단하죠. 새가 굉장히 단단하죠. 그러나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러지는 거죠.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거는 단단하지는 않아요. 약한 것 같지만은 그 원하는 대로 잘 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변형도 되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인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음이 낮고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모세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민수기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에 나오냐면 첫 번째는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먹을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을 때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를 오늘 성경에서도 보지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모든 어떤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모세의 도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 12장 4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 비방의 소리를 모세에게 했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하고 말을만 했냐 했을 때 그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은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 오늘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것은 즉시 하나님이 지금 순식간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모세의 권위가 위험을 당했는데 그것도 지금 누가 반역을 했냐면은 모세하고 가장 가까운 이 아론과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 칭찬하는 것, 이건 전념이 잘 안 돼요. 이게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뭐 칭찬합시다 해도 이런 말은 전염병이 잘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옆에 사람에 전염하지 말아도 순식간에 이렇게 전염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가장 모세의 측근에 있는 이 지도자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이 말은 순식간에 어디에 퍼질 수가 있냐면은 백성에게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가 즉각 나타나는 거예요. 즉각.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즉각 나타나서 이 부분을 차단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 종 모세는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집에 충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우리로 말하자면 성막에 충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 충성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에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고 충성함에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충성이라는 것은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모세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또 무엇도 하냐면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리암은 그 불평을 하다가 나병이 걸렸다. 우리로 말하면 문둥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보고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 즉 그 영혼을 치료해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나한테 불평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세는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불평하는 사람을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우리에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다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딱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때 모든 문제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참 어리석은 것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렇게 기도하던 내 영혼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기도하던 내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인정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시기, 질투, 미움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은 참으로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세상의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순간 세상에 넘어질 때가 있고 세상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냐고, 세상의 마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겸손할 수 있는 이 온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유가 승리고 온유함이 능력이고 온유함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능력은 온유함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온유함이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온유함으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의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